오늘 주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두들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채워주심의 은혜가, 또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또 부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또한 생명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주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부어주신 사랑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오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심의 은혜가,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갈급한 자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공급함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갈급한 자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후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이 입술로만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하는 심령 되게 하시며 그저 몸만 왔다 가는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저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지날 때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상 것보다 신령한 것을 삼하여서 마음과 눈과 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씻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새기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으로 변화받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 자녀됨을 소망함으로 만일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자로 되게 하시고 행여 유대인들과 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불쌍한 그들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나 자신을 죽어지는 연습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에는 주님의 것으로 죽는 자가 되는 백성 되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의만 나타나게 하시고 사탄 마귀가 감당치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세상의 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캄캄한 인생의 방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왔더라도 주님께서 저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또 원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주님의 보호하사 이 빈자리를 사모하는 자들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국에 출타 중이신 우리 오범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더욱더 충성하는 귀한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을 말씀의 생명을 선포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연수를 믿음으로 다 마치시고 소천하신 우리 정연아 집사님 어머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며 온 유가족에게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증거하는 박갑돈 목사님 크신 권능으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 충만한 말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자녀와 가정과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가정과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감사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제가 당분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아마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 3편의 말씀을 본문을 정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시편 3편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표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 시편 3편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그 아들 압살롬에게 피하여서 갈 때에 있네요. 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꾀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다윗을 쫓는데 다윗이 쫓겨나게 돼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했는지 다윗이 쫓겨갈 때의 그 모습이 그가 맨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맨발로 슬피 울면서 도망쳤다라고 이렇게 사무엘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그리고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다 보니까
그가 정신없이 혼비백산해서 쫓겨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규모와 크기조차도 가늠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시편 3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정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또 저 사람도 그 사람도 그 반역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간담이 서늘하죠. 너마저도.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대적하게 됩니다. 압살롬 편에 서요. 극히 적은 소수의 숫자만이 다윗과 함께 피신을 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압살롬의 이 반역의 사건을 좀 찬찬히 살펴보지 않으면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 말씀만 보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주 간단한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개인의 탄원과 또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3절과 4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을 바라는 기도.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다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리고 7절과 8절은 다시 간구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아주 전형적인 개인의 탄식의 기도라는 시편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다시 한번 자신들의 원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러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편을 아까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상황이 또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어떠한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3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 있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이 반역은 사실은 다윗의 치세 기간, 통치 기간에 전반과 후반을 나눌 만큼 굉장히 주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다윗의 통치의 전반과 후반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압살롬 사건 이전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했죠.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의 치세에 정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압살롬 반역 사건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치세가 다 이렇게 밑으로 천천히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의 통치 기간에 있어서도 또 왕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사건이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준비하지 못하였는가?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여기에 참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웬만한 반역의 움직임, 또 웬만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감지를 하고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이 쫓겨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맨발로 도망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정신없이, 그것도 얼굴을 가리고, 다른 이들도 얼굴을 가리면서 모든 걸 그냥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정신없이 혼비박산 도망치는 모습이 있어요. 이 배경을 찬찬히 나중에 살펴보시면 다윗이 반역을 사전에 인지는 하였지만 사실상 그것을 무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또 두 번째로는 다윗의 최측근들이 가장 가까웠던, 그리고 믿음의 신복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반역에 다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충분히 속일 수가 있었죠.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숨겼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아들, 그 다음에 자신의 오랜 친구, 또한 전장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전우들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압살롬의 책사가 되었던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도벨. 이 아이도벨은 사실 다윗의 아주 핵심 참모였어요. 그리고 전략 참모였고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모든 다윗의 계획과 지략이 이 아이도벨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바로 이 핵심 참모가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리고 압살롬의 배후에서 이 모든 반역을 아이도벨이 주도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오죽하면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건 사건은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고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에게 가담한 이 반역의 규모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규모가 너무 컸던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를 대적하는, 그를 반기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하루아침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 성에 가도 반기지 않고 저 성에 가도 반기지 않고 온 이스라엘 전체가 그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지에 다윗이 참담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 1절과 2절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다 돌아봐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나의 편은 없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사면초가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여러분 이 사면초가라는 말씀을 잘 아시죠? 이 옛날에 중국의 땅을 두고 초나라와 한나라가 이렇게 서로 싸웠잖아요. 한나라의 유방과 또 초나라의 항우가 서로 이렇게 대척점을 두고 싸웠는데 어느 날 이 초나라 군사들이 한나라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였죠. 사방에 다 둘렸습니다. 근데 밤마다 초나라의 노래, 고향의 노래죠. 민요, 뭐 그런 노래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나라의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고향 생각이 나니까. 아침이 되면 병사들이 탈영하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초나라의 노래가 들리고 또 탈영하고 또 탈영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전투에서 지게 되죠. 사실은 이것이 한나라의 군사들이 꾀를 낸 거죠. 한나라의 군사들이 이 초나라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종의 심리전으로 초나라의 노래를 밤마다 불렀던 겁니다. 어디에서요? 사면에서. 그래서 이 사면초가라는 의미는 우리가 적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져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날 기미가 없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완전히 그곳에 고립되어 있을 때 이런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날 기회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냥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오직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을까라는 게 참 의문입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 명령하면 그냥 목숨을 버리고 물불 안 가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막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만큼의 그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신하들이 등을 돌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평생 그와 함께 전장을 누볐던 전우들인데, 그렇죠?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고 서로와 함께 하였던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다 그에게 등을 돌릴 수 있었을까? 이게 참 의문이죠. 사실 이 압살롬 반역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선 사실 이 사건 이전의 사건을 사실 살펴봐야 합니다. 이전의 사건. 압살롬 반역 사건이 일어나기 한 몇 해 전에 사실은 다윗은 일생일 때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의 순간이었죠. 근데 그는 엄청난 실수와 죄를 저질렀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에요. 이 표면적으로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만 놓고 보자면 그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널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다윗이 이와 같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와 같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판결을 내리세요. 네가 어떤 죄를 졌는지 아냐? 네가 나에게 그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심지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것, 한 것이 어떤 죄인지 네가 아느냐?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긴 거다. 밧세바와 간음한 그것은 네가 나를 업신여긴 거다.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네가 빼앗았고 또 내가 너를 밧세바를 내 처로 삼았으니까 내가 판결을 내리는데 이제부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판결문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눈앞에 또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고, 재앙을 일으킬 것이고, 내가 또 내 처들을 가져다가 내 눈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또 그 처들로 더불어서 백주의 대낮에 내가 동침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런데 네가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칭송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다윗만큼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칭송받고 칭찬받고 막 우러러볼 대상이 없었어요. 그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의 범죄함을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나를 모욕을 준 것이다. 오늘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이 단어는 이 바자라는 단어입니다. 바자. 근데 이 바자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냐면 경멸하다, 멸시하다, 무시하다, 천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그 죄를 보고 하나님이 느끼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멸시함을 느끼신 거예요. 다윗이 나를 멸시했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천대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멸시한 거다, 나를 무시한 거다, 나를 천대한 거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모세 율법대로라면 다윗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유부녀를 깨어서 간음한 자는 반드시 백성들 앞에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모세 율법을 또 범했잖아요. 다윗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살인교사, 즉 살인죄, 이것도 역시 죽어야 됩니다. 또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했어요. 이것도 죽어야 돼요. 다윗이 행한 이 죄가 절대로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행했던 이 죄가 사실은 그는 죽어야 되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래, 내 생명은 내가 살려주마, 너는 죽이지 않겠다, 내 생명은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또 다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죄에 많이 넘어질 수 있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다윗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천대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를 살려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큼인지를 사실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와 같은 범죄함을 인하여서 그에게 몇 가지 예언을 하십니다. 몇 가지 예언을 해요. 내가 너를 살려줄게. 살려주는데 대신에 앞으로 너희 집안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또 두 번째, 너희 집안에 재앙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너의 아내들이, 후궁이, 나중에는 후궁으로 밝혀졌지만 아내들이 백주에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치욕을 당할 거다. 그리고 너의 여호와의 원수들이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밧세바와 그 사이에서 난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범죄 이후에 실제로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이는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예언이 하나둘씩 성취되기 시작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죠, 다말을 범하게 돼요. 근데 이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들 간에 피해 복수가 일어난 거죠. 칼이 너희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집안에 재앙이 일어난다.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반역 사건. 그리고 아내들이 백주의 이스라엘 앞에서 치욕을 당할 것이다. 압살롬이 다윗의 성을 점령한 후에 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범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치는 가운데 다윗과 함께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측근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2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봐라,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쫓겨가는 저 꼴을 봐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다윗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셨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게 오늘 2절에 나오는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으로 봤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사실상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그 사건을 통해서 생겨난 죄의 결과물이죠. 죄의 결과물. 이와 같은 배경에서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좀 달리 보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시험을 주시려고 하는 고난과 역경일 수 있어요. 그리고 혹은 욥처럼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상황에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막 그런 엄청난 역경을 줄 수 있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고, 또 오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죄의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환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죄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징계 가운데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패배자이고 무너져 버렸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위대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정말로 사랑받던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그의 신복들조차도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을 따르지 않겠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어요. 죽이겠다. 우리가 다윗을 죽이겠다.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 당시의 그 의의는 뭐냐면, 평가는 단순히 왕위 찬탈 사건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란 존재 자체를 싹 지워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빛나게 했던 그 위대한 왕 다윗이라는 그 사람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아예 지워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참히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던 사실을 어떻게 해요? 만천하에 알렸어요. 밧세바와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또 그의 신복 우리아를 죽였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왕이었다. 우리가 왕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그 반역했던 압살롬의 사람들이 온 백성들에게 다윗을 망신을 줬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회복할 기미도, 그리고 다시 그 왕위를 다시 복권을 하더라도 그의 왕위가 예전 같을 수 있을지조차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에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가 가졌던 명예라는 것조차도 없고 그의 이름 다윗하면 다 통했던 이런 것조차도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그가 어디에 서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이런 가운데 그는 탄식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적대시하고 난 죽게 생겼습니다. 난 죽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오늘 나오는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원한에 사무쳤는가, 그리고 오죽하면 그의 오른팔이었던 그가 다윗을 죽이겠다까지 계획을 했는가. 여러분 막 몇십 년을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정말 믿음의 신복이에요. 이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엘리암은 다윗의 30인 용사, 다윗의 아주 채찍근의 아주 유명한 용사들 30명이 있는데 그 3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또 엘리암의 사위 역시도 그 30인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3대에 걸쳐서 다윗 가문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3대에 걸쳐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전장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래요. 얼만큼 그 원한이 사무쳤을까? 사실은 아히도벨이 누구인가라는 걸 좀 살펴보면 돼요.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입니다. 그리고 엘리암의 사위가 바로 우리아예요. 밧세바의 남편. 그러니까 엘리암은 자신의 손녀딸이, 그죠? 그리고 그 손녀딸의 사위가 다윗에 의해서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어요. 3대에 걸쳐서 이 다윗에게 충성을 했는데 그가 얻게 된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집안 망신당하고 또 사위는 죽고.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외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들에게조차도 다 외면당했어요. 다윗의 상황은 참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부터 시작했느냐? 그의 죄의 결과예요. 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접근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 죄를 짓는 일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끝. 근데 여러분 죄가 그렇지 않아요. 죄의 그 파급력은 무섭습니다. 결코 크고 작은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벼운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세요. 왜요? 돌이키라고.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다시는 그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오늘 다윗은 이 압살롬의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처참한 징계를 받고 있어요. 너무나도 처참한. 더 이상 왕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설령 죄를 짓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죄의 징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살아가야 될 방법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사람들이 너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같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와, 내가 어떻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고 있어요. 정말 죽고 싶었을 수도 몰라요. 그의 상황이.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 엄청난 힘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죄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죄 짓지 않도록 열심으로 우리는 경계하고 노력해야 돼요.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 여러분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사랑의 징계 가운데서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겠다. 돌이키죠. 다윗이 오죽하였으면 이 일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비참했는지 나중에 그가 나이가 들어서 그 젊은 처자를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가 결코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아요. 손을 대지 않아요. 그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죠.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망했었다. 이걸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자세가 사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회개하며 저 용서해 주세요. 돌이켜보면 그 죄 또 짓고 있어요. 하나님, 이 죄를 내가 끊어버리겠습니다. 끊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또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회개 아니죠. 회개 안 한 거죠. 이건 회개 안 한 거예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다시는 손대면 안 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철저하게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가운데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철저하게 그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가 나를 멸시했다, 너가 나를 무시했다, 나를 천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니까요, 내가 너는 살려줄게. 하나님의 율법대로는 반드시 그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내가 너 살려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모든 전장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을 택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 똑같이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죄를 짓고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밖에 나가게 되면요, 우린 죄를 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은혜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건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요. 은혜를 다른 데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뭐 이렇게 확 내려와서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것, 죄와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로운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주위를 맴돌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덫에 걸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덫이요, 이 미끼가 있잖아요. 미끼는 작아요, 그죠? 그리고 달콤하고 우리를 유혹하죠. 이거 하나 괜찮지, 괜찮아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덫은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그거 하나 간단하고 가벼운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오늘 다윗처럼 그가 받게 되는 고난과 역경과 징계는 무시무시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엄청난,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 그 가변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요.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해요. 그게 그의 전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정말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디요? 은혜 안에서.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나는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설령 이와 같은 삶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런 역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어떠한 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큰 죄, 무거운 죄, 가벼운 죄, 간단한 죄는 없습니다. 다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징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은혜 아니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없음을 우린 깨닫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자 TLC가 줌으로 목사님과 이렇게 화상 모임을 가졌습니다. 잘 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좋더라고요. 오늘은 바나바 TLC, 오늘 오후 4시에 바나바 TLC 분들이 전체 다 접속을 하셔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근황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예배 마치 그냥 바로바로 가시잖아요. 근데 줌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진지한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바나바 TLC 오늘 줌 모임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오늘부터 썸머 타임이 해제됐고요. 여러분 다 나오셨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거 특별히 광고는 없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우리 정연화 집사님 오셨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이후에 여러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눠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우리 함께 하신 이후에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불날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절이 너무나 어렵고 또한 험난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주님께서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손길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는 성령님의 귀한하신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